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의 제목은 다른 표제가 이렇게 따로 붙어 있지를 않아서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목들을 붙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함께 기록하신 바와 같이 총 26절에서 빠짐없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구절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제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매 절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사함을 받아야 할 분, 영원토록 인자하신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까지에서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라고 노래하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밝은 해가 뜨는 아침에 그 찬란한 빛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질서 가운데 운행됨을 느끼며 뒤틀리지 않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놀라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고백은 어느 때에 나오고 있나요? 혹여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으십니까? 사업장의 영업이 잘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게 되면 고된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입에서 맴돌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아빠가 아닌 줄 알았는데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 잘 못하든 별로 개의치 않는 쿨한 아빠가 되어야지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난 후에 그 점수가 저조하다는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고, 또 어느 날은 점수를 잘 받아서 100점을 맞았다라거나 하면 평소보다 저도 모르게 2배로 친절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때 더 예뻐 보이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번씩 열이 오르거나 갑자기 많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다녀오셨던 그러한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회복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얘가 공부 못하고 그런 거 다 전 괜찮으니까 열만 떨어지고 건강하게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건강한 건 당연한 거고, 똑똑했으면 좋겠고, 성격도 좋았으면 좋겠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리더십도 있었으면 좋겠고, 좀 찌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그러한 조건들을 달면서 이것들을 다 충족하지 못하면 무엇이라도 하나 부족하여 결핍된 것처럼 느껴지면 감사가 잘 나오시나요?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매일 숨쉬고 사는 것, 25절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한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만큼 또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온전한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 우리의 날들이 쉼없이 반복되며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스러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쉬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 어떻게 보내고 싶을까요? 하루 쉬는 날, 저는 이 날을 어떻게 보내고 싶겠습니까? 정말 쉬고만 싶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잠자리와 일체가 돼서 무거운 몸을 정말로 일으키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날이 있는데요, 아내는 이날만 되면 남편이 있을 때 대청소를 하자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날만 되면 아들이 쉬니까 시장에 좀 같이 다녀오자고 하시네요. 아버지를 모시고 바람도 좀 쐬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학교를 다녀온 아들은 아버지 쉬는 날이라도 자기와 좀 놀아달라며 밖에 나가서 같이 공 좀 차고 오자고, 또는 배드민턴을 치자고 그렇게 조릅니다. 저는 쉬고 싶은데 이러자 저러자 하는 요구들이 많아지면 집보다 교회 4층의 잠옷실이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함께 살아주는 아내가 있으니,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부족하다고 내색도 잘 안 하는 그러한 아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TV를 보니까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남처럼 사는 집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자주자주 남편을 찾아주는 그러한 아내가 있으니, 어쩌다 집안에서 벌레라도 하나 나오면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듬직한 남편만을 그렇게 불러 제끼는 그러한 아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큰 수술을 2번이나 하셨던 어머니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장을 보러 가자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론 제가 귀찮아하고 가기 싫어하면 버럭 화를 내시면서 혼자 가겠다고 하시는 기력이 충천하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계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곧 돌아가실까 걱정했었던, 그래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고백했었던 그 아버지가 건강을 찾아가셔서 지금 함께 산책을 할 수 있는 것, 아직 온전치 못하신 정신으로 아이처럼 고집 부리시고 여기저기 헤매이시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어머님과 또 누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일들을, 힘들지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들이었는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를 꼭 닮은 아들이 저에게 아빠 아빠 부르고 그렇게 찾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곧 상황이 역전되어 제가 찾아도, 제가 불러도 저를 찾을 일이 별로 없어질 그 아들, 딸이지 않을까요? 이처럼 내 주변에 늘 함께하는 가족들,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했었지만 마땅히 감사함을 받아야 할 제목이라는 것을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핍된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급급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니, 홍해를 가르시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멸절시키시니, 하나님이 오랜 세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구원하였음을 감사하라고 노래합니다. 이어서 16절부터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출애굽 중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던 아말렉 족속, 모압 족속, 아모리 왕, 바산 왕들을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노래합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지나온 역사들을 생생하게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기억할 것을 저자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앞서 1절부터 9절에서 온 천지 만물이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지느냐,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느냐,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나누었던 것처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어렵다면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다시금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독려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사사기에서 드러나듯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고난당하였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비천한 가운데 처하였고 대적들에게 휘둘리게 된 것이죠.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 안에 방법이 없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깨달아 돌이키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되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간절히 구하며 찾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반목과 그로 인한 심판, 회개를 통한 용서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시 또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또다시 나아가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을까요? 이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대적들이 너무도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다녀왔던 자들은 아낙 자손들의 우람하고 건장한 모습에 주눅이 들어서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구원하심은 아낙 자손들의 모습을 보게 된 후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을 지키고 살겠노라고 다짐했었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고 여호수아의 도전에 다들 그러하겠노라고 그 백성들이 결단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기를 시작하니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주목하지 못하고 나보다 더 풍요로운 옆집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정결함을 거룩함으로 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인생의 자리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그들이 중요한 대로 그 부요함을 추구하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하였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알지만 눈에 보이는 방법들, 내 머리와 내 마음으로 헤아려지는 방식들을 먼저 추구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근원,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당장의 문제, 그 문제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 시원해 보이는 그 길을 쫓다가 점점 더 큰 나락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저 여러분의 연약함이 이들에게서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 옥문이 열렸어도 도망가지 않았던 것 기억하시지요? 쉬운 길을 택함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의 미혹됨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시도를 다 해보고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 시편 136편을 노래하고 있는 저자는 바벨론 포로된 자리에 있는 선지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고레스 칙령 이후에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의 그 괴롭힘 속에서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진전 없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며
황폐화된 그들의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있는 이름 없는 한 유다의 백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이 험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어느 시대에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역사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친구, 가족, 이웃,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구원을,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됨을 깨닫게 하고자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호하는 정당과 대통령과 정권이 아니라고 한탄하는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혹시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대의 입장에서 이제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여기며 만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 경제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여기저기 잘 되는 집들을 살펴보고 잘 될 만한 사업들을 찾는 일에 기웃거리는 그러한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으로 점철되었고 빈곤으로 인하여 죽어가던, 전쟁과 전쟁을 거듭하며 끌려다니던 이 나라의 비천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작은 땅에, 그 작은 땅에 반토막에 불과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이제까지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셨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듯 여기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가르치고, 우연이라고 그저 지나쳐왔던 삶의 곳곳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전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쁜 일상을 멈추고 예비하신 교회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단한 일상, 해내야 할 삶의 과제들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복잡하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세상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녀들과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눌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저희 자녀들과도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세상 고민 하나도 없고요, 심심할 것도 없는데 아빠의 말은 잔소리처럼만 들려지니 참으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꾸 나누어야 하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도전에 대해서 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들아, 이른 시간부터 교회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내 아들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구나. 내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인자하시다. 그렇게 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하면 좀 잘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렇게 짧은 인사의 말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의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말씀이겠죠. 언제 다할지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저는 말씀이 읽혀졌습니다.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사는 자들처럼 음란하고 쾌락을 쫓으며 오직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묵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자들을 외인들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어서 그 길로 달려가던 자들이 자신들과 같지 않은 세월을 아끼는 자들을 보게 될 때에 불철주야 자녀를 여기저기 학원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에 바쁜 세상의 부모들이 주일에는 자녀를 오직 교회로 보내고 예배함을 힘쓰게 하는 성도들을 보게 될 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피곤함에 얼른 내 자리부터 찾아서 앉으려고 하는 그렇게 서두르는 자들이 서스럼 없이 어린아이와 노인과 몸이 불편한 그 어떤 이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 경쟁하고 논쟁하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일에만 정신이 쏠려 있는 그러한 자들이 말하기보다는 충분히 들어주고 그 흥분한 그 감정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은 이렇듯 세월을 아끼는 자들에게 주목하고 관심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바로 이때가 소금을 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빼앗고 다투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교인이라고 허울을 쓰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정결하고 깨끗하고 고귀한 삶을 들여다보는 외인들에게 그 소금을 치듯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가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는 그들에게 마땅히 전할 바를 가르쳐 주시어 복음의 삶에 대한 풍미를 진하게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월을 아끼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단함을 주는 세상 속에서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삶, 당장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며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함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묵상하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세월을 아끼는 삶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진 23절의 말씀처럼 비천한 가운데 놓인 저와 여러분의 실존을 기억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아먹혀서 붙들린 바 되어 있는 우리들을 그 대적들로부터 건지시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하신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이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속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지 못했던 수많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렇게 인도해 가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생활 속에서 휩쓸려서 구별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더더욱 분명하게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다시금 이끌어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